할렐루야. 안산제일교회를 목회하시고 지금은 원로가 되신 고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청년 때 폐병으로 심한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방의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 자기하고 똑같이 폐병으로 고생하던 환자를 만났는데 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전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훈 청년이 너무 좋아서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밤에 비몽사몽 중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얘야, 너 정말로 전도했다고 기쁘냐? 청년이 대답합니다.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내 병이 나았느니라.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여러분들도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스 뉴타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전도에 동참하시고 또 오늘은 태신자도 작정하는 날이기도 한데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느껴지시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전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럽 선교의 누룩이라고 불려지고 그리고 초기 영국 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그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분이 시작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고 보헤미아 국가교회에서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도망을 나와서 독일의 그 헤른후르트에서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가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본래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자기 일을 다 포기하고 루터교회 신학자가 되고 후에 모라비안 그 교도들의 감독으로 헌신을 합니다. 모라비안 교회는 3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전도하는 것, 둘째가 중보기도하는 것, 세 번째가 세계 선교로 뻗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귀족들, 그리고 법조인들, 대학생들, 교수들을 대상으로 부지런히 전도했습니다. 그들은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헌신하는 그러한 형제와 자매들 24명씩을 뽑아서 하루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하기를 무려 100년 동안 계속했다고 그럽니다. 모라비안 교회는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서 1732년부터 서인도 제도의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해서 그들은 그린랜드, 수리남, 아프리카,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 중국, 페르시아, 자메이카, 안티쿠아 등 선교사들을 28년 동안 무려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들은 전도, 기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젠도르프 그는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도미니코 페티가 그렸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림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써 있었습니다. 진젤도르프가 그 적혀있는 글귀를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정말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헌신하고 그렇게 위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많은 고기를 잡은 뒤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인됨의 고백은 바로 구원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죄인됨의 고백을 한 베드로는 그날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는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 구원의 초청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제자로 부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그 순간 제자로 부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의 제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려 고백하는 그를 향하여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시몬과 함께 있던 어부들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 나가면서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그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갈릴리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제자로 사람을 낚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전도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영적인 일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을 합니다. 신의 성품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도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거룩하신 소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인 거지요. 너희를 이제는 예수 믿는 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주님의 일을 하는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주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건 나하고는 안 맞는데요? 그건 못하겠는데요? 그건 제 적성이 안 맞는데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를 마세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마세테스라는 단어에서 매스메딕스, 수학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셈을 해봐서 알지만 셈이라는 건 숫자 하나만 틀려도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부호 하나 잘못 쓰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셈을 하려면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답이 나올 수가 없지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에 따라 그대로 배워야 합니다. 잘못 배우면, 조금만 삐딱거리면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가르침에 아멘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를 영어로는 disciple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discipline이라고 하는 훈련이란 말이 나왔는데,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이다. 훈련받지 않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제자라고 고백을 한다면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늘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시킵니다. 기도 훈련시키십니다. 순종하는 훈련시킵니다. 섬기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랑하는 훈련, 나눔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기를 기뻐하는 좋은 제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전도하는 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어린 양들이 이리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세상은 이리떼와 같다는 것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는데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 쫓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만나냐? 그러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병자를 고쳐라. 귀신 들린 자를 만나냐? 그러면 귀신을 쫓아버려라. 그런 능력 너희가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도하러 다니면서 금이나 동이나 은 같은 거 갖고 다니지 말고, 배낭이나 두보롯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신발이나 지팡이 들고 다니지 마라. 그냥 다니다가 복음을 전해라. 너희를 맞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그 집에서 평안을 빌며 예수를 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을 만나면 신발을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 너희들이 붙잡혀서 공의에 붙들리게 되고 채찍에 맞게도 될 텐데 고난당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아까보다 아멘이 훨씬 적죠.
복 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직은 그런 것 같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를 밟고 그분의 발자국을 밟으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험한 가시밭길 걸어가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험산 줄령을 넘으시면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막으로 광야로 지나가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풀물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바다에 빠져라 그럼 빠지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스데반도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끝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척하면서 교회 나와 앉아있고 노닥거리고 그냥 오늘도 교회 나갔으니까 좋지,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분의 가르침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를 전하는 자들,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자기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정말로 제자이십니까? 할렐루야. 제자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초기 전도할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지역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 어르신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예수를 믿으라고 순회 전도를 하셨습니다. 제 장인 목사님도 젊었을 때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러 다니셨거든요. 근데 김익도 목사님도 옛날에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어느 시골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모내기철이었고 새참이 들어와서 음식들을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정이 많으니까 이리 와서 밥 좀 먹고 가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낯선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리 오라고, 여기서 이거 막걸리나 한 잔 먹고 가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김익두 목사님이 음식을 얻어먹다가 눈치를 다 보다가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한쪽에 있던 젊은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시끄럽다고, 전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밥은 얻어먹고 있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었으니.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물었습니다. 뭐 근데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전도를 방해하냐고.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벼락이 쳤는데 큰 나무들이 부러지고 성황당에 막 벼락이 떨어지고 바위돌이 깨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눈먼 장님이 아니면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 없으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듣고 보니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전도하시다가. 그 목사님이 이게 또 뭔 소리야? 그래서 당황하다가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말도 맞는데 내 얘기 좀 들어봐. 여보게, 자네 혹시 학교 다녀본 적 있어? 예, 다녀봤는데요. 학교 선생님 손에 뭐가 들려있나? 책하고 막대기가 들려있는데요. 근데 그 막대기는 어디에 쓰나? 막대기요? 애들이 하도 떠들으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교탁도 치고 칠판도 괜히 조용히 하려니까 막 치는데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그때는 애들 와서 뭐 머리통도 때리기도 하고 뭐 어깨도 치기도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앞에 나와서 종아리를 막 때리죠. 그래, 바로 그거야, 그거. 하나님께서 왜 죄가 없는 바위돌을 깨트리고 성황당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왜 그런 벼락을 치겠나? 너 정신 차리라고. 너 정신 차리지 않고 계속 죄를 지면 벼락이 네 머리에 떨어질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도 일어났다는 전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습니다. 뭐 솔직한 얘기로 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죠. 뭐 목사라고 별다릅니까? 나가서 누구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고 교회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기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를 해도 예수 안 믿겠다 그럽니다. 바쁘다 그럽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를 나가냐 그럽니다. 나는 교회 나갈 만큼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막 전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전도하라 그러고 집안의 친척이 누가 아는 목사님이 그래도 전혀 교회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장로님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마음이 열리대요.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부지런히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언젠가는 때가 되니까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온 거죠. 우리가 꽃씨를 심는다고 그것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싹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랜 동안의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리고 막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때 싹이 나는 것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당장 예수 믿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때가 되면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58년에 보스턴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 중에 캠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학교 교사, 우리 지금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니까 구두방에서 이렇게 노동하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전도했습니다. 그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구두방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무디 목사님이셨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이제 런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집회에 참석했던 메이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고, 또 그분이 그 뒤에 이제 미국에 가서 다시 설교할 때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데, 그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은 운동하면서 타락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수백만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20세기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명칭을 얻을 정도니까. 그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그 분이 목사가 돼서 후에 이제 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전도 집회를 합니다. 3주간 동안이나 전도 집회를 열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딱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3주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12살짜리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럽니다. 예수님 만나고도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이 있는데 내가 전도한다고 예수를 믿겠냐고. 내가 전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를 듣도록 전해야 그들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한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는 한 어린아이가 무디 같은 분이 될지, 빌리 썬데이 같은 목사가 될지, 빌리 그레이엄 같은 위대한 목사님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잠시 등지고 있을 때 저를 다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그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택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할 때까지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제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힘을 다해 예수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헌금 전에 태신자